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한 번 남은 가게 마련인데 우리 부처님의 초상은 유독히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16나라에 퍼져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그 구시나가라 임금님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거의 빠지 않게 다 참석을 하고 또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가짜이서들 많이 모여가지고 잘 치렀습니다. 잘 치른 뒤에 천상 이런 것을 보고를 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어. 마갈타국 빈비사라 임금님이 부처님을 제일 좋아하셨고 부처님을 끝까지 보호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아사세 임금님이 임금이 새로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자 해가지고 가섭존자가 중심이 돼서 한 30명 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도 전부 그냥 통곡을 하고 앞으로 불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한 바라문 출신, 바라문으로 있다가 불교의 스님이 된 사람이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자꾸 슬퍼하고 괴롭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이야기를 2번, 3번 한단 말이요. 그때 가섭존자가 이야기를 듣고 야,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사람이 대중 가운데 섞여 있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 가면은 불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부처님 말씀을 대강 정리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걸 읽고 외우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소위 왕사성으로 오셔가지고 임금님한테 사성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비용은 내가 될 테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좀 같이 참석을 할 만한 사람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1의 결집을 편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누가 행으로서 제1입니까? 그러니까 늦게 출가해서 오래 살았지만은 소위 두타를 행동으로 볼 때는 가섭존자를 제일 삼으면 좋겠다. 아란존자는 법문을 많이 듣고 외우고 있으니까 다문제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지혜제일 사리불종자 먼저 갔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본받는 것이 좋다.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공돌이를 제일 잘한단 말이요. 어디든지 막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불운하존자 설법을 하는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가서 꼭 해결을 하고 있는 신통제일 목걸로존자 논의가 있을 때 앞장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가절연존자 또 이 세상 일뿐이 아니라 저 세상 일까지도 훤히 다 알고 있는 천안제일 안하율존자 계율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우팔리존자 또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부정한 것이 있더라도 흔적 없이 잘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행동을 하는 밀행제일 나우라존자 이런 사람을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삼아서 본받으면 좋겠다고 하고 부처님한테서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10대 제자가 다 모이면 좋은데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대부분이 그냥 그 같이 간 사람들 또 마갈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500명 정도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소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사람이 외우면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법으로 해서 나중에 책자를 만들기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는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 부처님의 덕성을 제일로 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처님은 금생에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급생을 닦아가지고 참되고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열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평등한 마음에 의해서 공양을 받고 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공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했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꼭 바른 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행족 그 다음에 세상에 살다가 잘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헛세상 살았다 잘못 살았다 후회하지 않게 잘 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으니까 명행족 선서 잘 가셨어. 세간의 일을 이해를 잘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 없느냐 해 없느냐 또 귀하느냐 천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부처님은 그런 법이 없어. 절대 평등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공정변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르게 바로 알고 판단을 해 주셔. 그 다음에 부처님 이상에는 더 이상 높은 스승이 없어. 뭐든지 어떤 종교인이 됐든지 부처님한테 오시면은 부처님한테 바른 법을 배워가지고 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르게 두루두루 잘 알고 계셔. 정변지, 명행족.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참으로 바르게 잘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뒤에는 이렇게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행족, 선서, 세간의 일을 이해를 잘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확실하게 깨달은 분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으로 이렇게 봤으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10가지 덕성이다. 그 덕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까지 4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지만은 신무슬이요. 몸뚱아리로 실수한 일이 없어. 구무실이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고치는 일이 없어. 의무실이요. 아이고 안 할 말을 내가 잘못했구나. 뜻이 잘못 실수하는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아. 2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든지 한번 딱 결정하면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무부정심. 결정한 마음이 없어. 나는 꼭 이렇게 고집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 문제점을 있는 자리에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무부지기사. 잘 몰라가지고 내가 실수를 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버려라. 내가 말은 잘못했으니까 버려라. 이런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용무실이요. 하고 싶은 일을 실수를 하지 않아요. 또 석 달 동안 정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는데 중간에서 퇴타하는 일이 없어. 정신무감이요. 정진을 하는데 감퇴하는 법이 없어. 한 번 시작하면 꼭 끝을 잘 맞춘단 말이에요. 염무감이요. 생각도 감해졌다 불어났다 하는 법이 없어.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해무감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그거 실수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탈무감이요. 항상 마음이 자유스럽게 얽매임이 없이 이렇게 살으셨어. 그 다음엔 해탈직업무감이다. 죽은 사람이라도 죽은 뒤에 어디 가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혜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도리천에 태어났다,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점을 쳐가지고 가르쳐 주는 법이 없어요. 딱 관찰하면 관찰해서 실수가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가 수지행이요. 아는 대로 따라가면서 행동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번에 내가 마지막 공양을 받는 자리인데 이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대장간 아들이 어렵게 준비해온 꾀꼬리 버섯을 가지고 요리를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당장에 병이 나게 생겼어. 알고 있지만은 나는 전생부터 내가 우리 애기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 다른 사람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잡수고 장카달이 날 줄 알지만은 잡수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회양을 하시는데 그래도 3일 전에 그 쿠시나가라 강 옆에 흘러가는 강에서 목욕하시고는 몸이 아주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신업이 수지행이요.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지내놓고 보면은 부처님 하신 말씀이나 행동한 것이 꼭 진리에 맞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뜻으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지혜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일을 흔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나라 가운데서는 좋은 장소도 있는데 다 버리시고 가장 어려운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 와서 공양을 회양을 하시도록 한데 후회 없이 회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세가 어떻게 됐든지 불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중생의 마음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불법이 없어지는 건 그것을 깨닫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가신 데 2500년이 넘어 지났어요. 그런데 나는 그 유럽 쪽에 2번이나 가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스님 노릇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고 둘째 번에는 그쪽 사람들이 얼마만큼 불교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로 이태리로 심지어 소련 땅까지 가서 그 불교를 전부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을 보고 왔을 때 우리들이 하는 것이나 그분들이 하는 것이나 조금도 차질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신심을 더 일으켜가지고 어렵더라도 일생 내내 대학자들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늦게서 알게 됐지만은 이것도 천만다행이다 이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한 일생을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나 됐든지 미래나 됐든지 현재에 대해서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부처님은 절대로 후회 없이 이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일생 동안 잘 살으셨습니다. 아주 복된 분이에요. 또 가비라국을 내가 처음 가서 가비라국 역사가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 인도의 상카시아 북인도 쪽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상카시아까지도 다 갔다 오고 갔다 온 뒤에 나중에 우리 이 동산불교대학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유치원도 만들어주고 중학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한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석시일족이 그냥 생각하면 석가족에서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인도에 50만 명이 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 불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을 장관은 석가족 아니면 장관을 못하게 돼 있어. 이런 일들이 잘 지켜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부처님의 그 역사는 경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교를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1950년대에 시작을 했을 때는요. 불기연대가 3000년대로 나오는 거예요. 3000년대로.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물어봤자 일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고구려 때 대승상으로 있던 왕고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제 사문 법상 스님한테 가서 물도러 옵니다. 부처님이 언제 났다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 스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주나라 소왕 갑인 4월 초파일날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부처님 역사를 계산을 하고 보니까 3000년이 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2가지, 3가지를 다 구해가지고 와서 아주 그 강의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인도 가서 인도 임금님이 부처님 성지에다마다 전부 비석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아쇼카 임금님이. 그래서 그 세워놓은 비석을 전부 해서 서양 사람들이 번역한 거, 인도 사람들이 번역한 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가셨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면 현장 검증도 하고 또 그쪽의 학자들 이야기도 잘 듣고 또 외국 사람들이 문화적인 면에서 와서 연구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불교 역사에 대해서는 영국 사람들이 제일 아주 경전 번역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독일을 능가할 장소가 없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 산스크리트 빨리어가 독일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일생 동안 교화를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한 사람이 어쨌든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실제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들만 해도 법화경설 할 때만 해도 소위 10만 명이 넘어 왕사성에 모여가지고 영축산에서 이 법문을 한 사실이 있고 또 가서 나는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법문을 들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던 영축산 부처님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건너편 사람들한테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물으면요. 저녁에 물으면 환하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대지 않아도.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저 생김새 모습이 제주도 영시라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경전을 편집을 하고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메르켈 이 독일 수상이 그만두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그 잊지 못할 것이 이 부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특히 인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대박물관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박물관 속에는 귀한 것이 있어서 나는 죽더라도 내가 할 일 다 하고 갔는데 아주 복 있게 됐다. 단지 전염병 때문에 세계의 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게 총리를 그만두면서 같이들 교원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요. 독일에 아마 세계적인 불교 박물관이 잘 문화적으로 건설이 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나신 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처님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용케도 프랑스 갔다가 루브르 박물관을 들렸는데 여러 가지 불교 유적이 많이 있는데 더 귀한 것은 동양박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박물관을 가봤더니 동양박물관이 아니고 이름은 동양박물관인데 파키스탄 쪽에서 나온,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거기다가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벽에서 벽화로 잘해서 조각된 부처님 어머니 이 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아주 눈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첫째는 왕관이, 인도 왕관이 그대로 있고, 둘째 분으로서는 모습이 아주 우리 그 가비라국 쪽이 우리 황현종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돼 있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우리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수백 불을 돌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쪽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서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가려가지고 종교가 다르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시비오고 야단이 나고 싸움이 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잘 알아서 그런 줄 알면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인도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 6권이나 나와 있단 말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민희식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민희식 박사님이 40년 이상을 불란서에서 살면서 정리했던 것을 내가 민희식 박사님 85세 기념으로 책을 하나 쓰십시오 해가지고 소위 서양 문화사 겸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것을 알면 얻을 것이며 모르면 뭐 어떨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는 문화를 통해서만 바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때 당시로 볼 때는 인도가 훨씬 선진국이요. 인도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그 제자 신도되는 사람들이 가졌던 의학을 배워가지고 유럽 쪽에 가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누가 치료를 했든지 아픈 사람 치료해 줬으면 제일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길을 인도해 주면은 옳을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비할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년, 100년이 지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요번에 이야기했던 유명한 인도의 기생이 살던 그 장소가 인도에서는 제일 부유한 장소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자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발전된 그런 문화 수준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은 스님들이 계신 종족이 뭐냐면 발사자족이요. 발사자족 비구 스님들이 거기에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하루에 한 때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부름 갔다 오면 10시부터 12시만 넘어버리면 밥을 못 먹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서 하는 거라든지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소금을 먹지 않았습니다. 네, 소금을 약으로 얻으면은 조금 먹고 그걸 쌓아놨다가 다음에 또 약으로 먹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금을 저축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받은 소금을 저축했다가 다음 날 다시 먹도록 하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해요? 구하기 어려운 건데 좀 부잣집에서 소금 얻어가지고 그걸 먹고 조금 치료가 됐으면은 남을 다 주라고 하는데 내가 얻기 어려우니까 조금 저축했다가 다음 날 또 먹도록 하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생깁니다. 소금뿐이 아닙니다. 오후 불식 문제. 하루에 한 때만 먹고 오후에는 밥을 안 먹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오후 불식이 원칙인데 중식 후에 그림자가 두 손가락 마디를 지나지 아니했을 때는 다시 먹어도 괜찮도록 하자. 그것이 이지정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두 마디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그 그림자가 두 마디까지 갈 때까지는 아까 먹었지만은 다시 한번 더 먹도록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후라 할지라도 다른 마을에 가서는 더 먹을 수 있도록 하자. 말하자면 여기서 밥 먹고 그 옆에 마을을 갔는데 거기서는 그때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먹는 밥이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먹어라. 그러면 나는 한 번 먹었으니까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더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먹을 수도 있단 말이요. 또 네 번째는 밥 먹은 뒤에는 장소를 옮겨 더 먹어도 괜찮다. 아까 동쪽 마을에서 먹었는데 다른 마을, 다른 절에 가니까 그때서 밥을 먹고 있단 말이요. 우리 먹고 남았으니까 너도 조금 더 먹어라.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면은 이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자. 다섯 번째, 식후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면 희망 따라서 더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자기 집에서 자기 절에서 있더라도 먹은 것이 좀 시원찮았어. 그럼 더 먹고 싶으면은 음식이 남아있으면 더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로 볼 때는 기가 막힌 이야기요. 밥 한 숟갈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나지만은 얻어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전부 걸치고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고 또 이 어린이들이 많이 따라다니 있습니다만 삼위성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삼위성들한테는 하루에 한 때만 먹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침도 먹이고 때를 따라서는 저녁에도 죽을 끓여가지고 좀 먹이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게 됩니다.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일을 설사 계율에 어긋난다라 하더라도 습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요.
스님들은 집이 없이 동굴이면 동굴 아니면은 그냥 논바닥이면 논바닥 이런 데서 풀밭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인도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뱀이 많습니다. 그런데 뱀도 좀, 그 성숙된 뱀은 스님들은 잘 이 사람들을 물어 죽이지 않는데, 한 스님이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뱀이 떨어져 가지고 물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냥 죽는다고 소리를 하니까 옆에 있던 스님들이 쫓아가 가지고 이제 뱀을 쫓아내고 스님을 간호를 하는데, 이 뱀 독이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간해서 괜찮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스님이 뱀이 물렸을 때 외우는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을 큰 소리로 외웠단 말이요. 또 옆에 있는 스님들보다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같이 읽었습니다. 뱀 독은 이미 몸에 배어가지고 다 죽게 됐지만은 옆에서 경전을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2시간 있다가 숨을 거두고 죽게 됐는데, 그 주문으로 인해서 죽음을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만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주문은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관세음보살 42주가 있잖아요. 42가지 이렇게 외우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배가 아플 때 외우는 거, 머리 아플 때 외우는 주문, 여러 주문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부처님이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니더라도 주문을 외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경전을 외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일을 설사 계율에 어긋나더라도 습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구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는 간식으로 차나 음료수, 우유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일단 점심 먹고 나면요. 점심이 아니라 이제 아침 안 먹거든요. 점심 때, 한때 먹고 나면 물 위에는 다른 것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다른 음식을 한두 번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저도 태국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때씩 처음 가서 이렇게 먹으니까 배고프게 생각할 줄 알아가지고 옆에다가 이 전기포들을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오전에는 차를 마셔도 되니까 끓여서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갖다 놨어. 그리고 또 외국에서 왔다고 에어컨을 켜놓는 장소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승왕님을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부승왕님도 에어컨이 없어. 그런데 한국에서 왔다고 특별 방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틀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노킬라라고 써졌어. 세게 틀어부으면 모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그걸 보고 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았으면 모기도 미안해서 그런지 물지 않아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며칠을 이렇게 지냈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단 말이요. 그래서 차 한 잔 틀어서 잡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기포도를 이렇게 내줬는데 두 분이 왔으니까 한 잔씩 먹었습니다. 나중에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고 가려고 해서 그 성적 증명서를 딱 보니까 차 2잔 먹은 것이 딱 기록이 돼 있어. 누가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데도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차 한 잔 안 먹었다고 죽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양에 다른 사람들도 다 지키는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켜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단지 내가 한 가지
좀 머리가 가려워가지고 면도를 2개, 3개 가지고 왔으니까 면도로 머리를 한번 깎았습니다. 깎았더니 부수왕님이 딱 보시더니 왜 초하루하고 보름날만 머리를 깎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깎았느냐. 좀 가려워서 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몸이 그렇지 않아도 하얀데 머리 깎고 그렇게 하고 승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은 외국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음식을 많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상을 내 가지고 남한테 보시를 받는 것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서는 철저하게 지킨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식으로나 음료수, 우유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데 아주 어린애들이 아닌 이상에는 먹으라 해도 먹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병치료를 위해서는 덜 된 술을 먹을 수 있다. 아까 열대지방이지만 습기가 많기 때문에 풀밭이나 바위 위에나 이런 데서 앉아서 내복도 안 입고 앉았는데 거기 가서 습기가 오르면은 나중에 치질병 같은 것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집이 없이 사는 스님들,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뭐냐면은 덜 된 술, 말하자면 보리로 만든 술입니다. 보리밥으로 만든 술인데 그것은 석 달까지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맛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병 치료를 위해서는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체구의 크고 작음을 따라 가지고 아까 땅바닥에 함부로 앉으면 벌레에 물릴 염려가 있으니까 자부동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몸뚱아리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체구에 맞춰서 자복을 만들도록 하자. 이게 자구정이에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이런 돈을 몸에 지니지 않도록 하자. 왜? 인도가 됐든지 우리나라가 됐든지 몸에 돈인 줄 알면 도둑놈이 붙어가지고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 해서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아까 전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제2의 결집을 하는데 다수결로 했는데 9,300명이 모였는데요. 700명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7,800명은 다 같이 우리는 이런 정도는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라집니다. 상자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거 조금씩 먹어봐야 그렇고 하니까 이 양에 참는 거 잘 참고 습관 들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소위 7,300명이 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저 히말리아 너머로 넘어가겠다. 이것이 파키스탄 불교가 생기게 된 동기입니다. 거기에서 살던 분들이 산 고개를 넘어가지고 있는데 겨울철이었어요. 가니까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추운데 맨발로 오시거든. 그냥 나라의 임금님이 나와가지고 맞아가지고 따뜻한 장소에다가 앉히고 또 옷도 그냥 다 여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짊어지고 제대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피단 가지고 빨간색으로 해서 옷을 해서 입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빨간 가사가 파키스탄 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거의 누더기였는데 거기서 특별히 왕궁에서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한데 이것은 계율 문제입니다. 계율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씩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범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대중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헌선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자부로 이렇게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 파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부파불교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한국에서 같으면요, 10살 먹은 애기들이 들어도 또 하고 싶어 해야만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먹어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세상은 여러 부류의 종류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화합해 가지고 분열 없이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경전을 그 전에 번역하면서 불교 계율 서적을 내가 한 50년 전쯤 이렇게 정리를 한 일이 있는데, 하면서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 풍습에 잘 맞추고,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에 잘 맞추고, 그 남방불교에 갔을 때는 남방불교에 잘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그냥 우리 습관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그쪽에서는 계를 어긴 점이 돼가지고 무식한 사람이 돼볼 수가 있으니까 잘 물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불교 같지만은 그때 당시 그 나라의 풍습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단사는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하게 된다면은 통일된 불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주교인 한 분이 우리 불교통신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잘했습니다. 모범적으로 대학원인데 그 불교 계율을 전공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전부 일러줬는데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날 때 가는데 와서 혼자 있는 장소에 와가지고 물어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애를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냥 천주교를 버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율을 강의하는 시대니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물지 말고 저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분명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써서 올리면 그쪽에서 무슨 답이 있을 겁니다. 딱 석 달 후에 답이 왔어요. 종교는 바꾸지 말고 오직 결혼해서 평민으로 있지만은 그런 스님이 로마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정경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충청도에서 과수원을 해서요. 낳은 애기도 잘 기르지만은 다른 애들도 주워다가 한 5-6명을 같이 살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내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남 모르게 슬슬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고쳐나가면은 어른들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중에 큰 죄를 짓지 않고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시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집스럽게 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